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 행복은 죽으면 끝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도 삶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세계 최대 갑부 빌 게이츠가 이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인 멀린다와 27년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 그랬습니다. 그에 앞서 제프 베이조스라는 어마어마한 갑부가 또 이혼했습니다. 당시 위자료만 3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43조 원을 줬습니다. 빌 게이츠 재산은 12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40조, 웬만한 나라 국가 예산과 맞먹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에 못지않게 주겠지요. 바람을 피워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빌 게이츠는 1955년생으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자녀가 셋이나 있습니다. 그 정도 나이면 이혼할 나이는 아닙니다. 빌 게이츠 이혼이 어째서 세계적인 관심사냐? 그가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부부가 벌이고 있는 자선 사업 때문입니다.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따서 빌과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약 50조 원을 거기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신을 지원하고 모기 퇴치 돈 안 쓰거든요. 제약사가 뭐 그 돈 만듭니까? 그것 때문에 뭐 만듭니까? 돈이 되는 일을 하지요. 질병 문제, 기후, 빈곤 문제, 국가나 어떤 사회단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난립니다. 백신조차도 돈에 따라 국가 간 격차가 심합니다. 인도 보십시오. 인도가 위탁 생산하긴 하지만은 세계에서 백신을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많이 만드는 나라예요. 돈 있는 나라는 백신을 쉽게 확보하고, 미국은 미국 인구보다도 많은 백신을 확보했어요. 돈 없는 나라는 구경조차 못합니다. 캐나다는 2배, 3배 확보했습니다. 자기 돈을 수십조 들여 돈 한 푼 생기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빌 게이츠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가 그랬고 보통 사람이 그럽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결혼한다 해서 결혼하고 결혼하지 말란다 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럽니까? 우리 집사님 세대와 좀 다르지요. 그때는 생존이 우선이었고 가문의 어떤 관계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안 그럽니다. 자기들의 사랑을 믿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 변해요. 변했으니까 이혼한 거지요. 뭐 그 이유야 여러 가지를 되지만 뭐 성격 차이다 뭐다 되지만 마음이 변한 겁니다. 사랑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내 운명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요. 거짓말한 건 아닐 겁니다. 그 운명이 바뀌어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실제고 이혼도 실제입니다. 사랑도 실제고 이별도 실제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어째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가? 무엇에 사로잡혀 결혼했고 또 무엇에 틀어져 이혼했습니다. 둘 다 거짓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만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사실일까? 왜 나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빌 게이츠와 멀린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사랑은 사실이었을까? 당사자는 사실이었으니까 결혼했을 것 아니냐고 합니다. 그때 사실은 왜 지금은 사실이 아니어야 합니까? 그때 사랑이라는 사태가 사실이었다면 이혼이라는 사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그런 일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몸이 그렇게 반응했을 뿐입니다. 몸이 그때 선택했어요. 지금은 몸이 이런 선택을 해요. 그런 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에서 보면 사랑하여 결혼한 것 사실 맞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마음이 바뀌어 싫어지고 그래서 이별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어느 때는 좋아하고 어느 때는 싫어합니다.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도 이별이라는 것도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러듯이 이미 짜여진 어떤 각본에 따른 것처럼 매트릭스처럼 그렇게 반응한 것은 아닌가.
다른 말로 그렇게 보면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운명이 아니냐 이럴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실제로 다들 그렇게 살아요. 몸의 반응에 따라 사랑하고 또 몸의 반응에 따라 이별하고 그럽니다. 거기에는요 어떠한 나의 의지도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겠다 해서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몸이 요구하니까 사랑한 거예요. 내가 이번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가 헤어져 살아보자. 그래서 내 의지로 이혼하고 이별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몸이 뭔가가 그걸 요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처럼 몸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살면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저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주례를 서본 경험이 몇 번 없습니다. 앞으로 있다면 또 빠지지 않고 얘기하겠지만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했을 것이다. 그 사랑은 사실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 살며 수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이웃과의 갈등의 문제. 그것을 둘이서 함께 헤치면서 사랑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공들여 탑을 쌓듯 사랑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흔히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이다 이럴 겁니다. 사랑이나 정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랑이라 해도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섣부르다면 우리가 물론 사랑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섣부르다면 정은 섣부른 감정이 아닙니다. 못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쩐다고 오만 이유를 댑니다. 이미 저질러진 감성입니다. 거기다 이성이 이렇고 저렇고 그럽니다. 사후 약방문하듯 그럴듯하게 이성이 변명으로 포장합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도 사실이고 싫어서 이별하는 감정도 사실입니다. 몸에 그렇게 짜여진 틀, 이런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몸에 따라서 미워하고 몸에 따라서 사랑하고 그럴 뿐이에요. 그러면요. 그저 평생도록 자기 감정에 매여 살고 자기 감정에 속고 살고 자기 감정에 노예로 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운명은 없어요. 하지만 다들요 운명이 있는 것처럼 삽니다. 매여 사는 거지요. 자유의지가 있네 없네 그러지만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무엇에 매였죠?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별 말씀 아닙니다. 진리, 사실이거든요. 알레데이야. 현실, 사실을 똑바로 알아차려라. 기노스코 해라. 그래야 그것이,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학문 중에서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학문입니다. 사람의 심리, 마음 상태를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봤자예요. 학문이 그렇듯 현상에 따른 결과만 알아낼 뿐입니다. 심리란 마음의 작용과 의식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의해서 어떤 감정이 마음에 쌓였습니다. 그조차도 몸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라고 번역한 말은 마음이 아닙니다. 푸념합니다. 우리가 영이라 말하는 거지요. 마음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건데요. 까르디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은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육체, 사르크스는 단순히 살덩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소마는 몸이라는데, 몸은 내 생각과 감정이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들어차 있느냐?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다른 무엇으로 차 있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자리가 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지극히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의도를 가져야 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쓰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고 제대로 갖춘 인식이나 판단을 가지고 일부러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서 교회 오는 것 아니고요. 나를 끌고 교회에 와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끌려서 한다든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믿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믿으면요 실수합니다. 수를 놓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수를 놓쳤으니 그 인생이 잘 풀리겠습니까? 거기서 판단 착오가 나옵니다. 빌과 멀린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이 영원하리라고 믿고 결혼했습니다. 어느 때 이르러 이혼하기로 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빌과 멀린다는요 1994년 하와이 리나이 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텔을 통째로 빌리고 파파라치를 따돌기 위해서 헬리콥터까지 동원했습니다. 지금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판단은 판단 착오였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가 우리 성경이 죄라고 번역한 하마르티아입니다. 어떻게든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삶이 보통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삶이 이런 삶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판단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섬기지 말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매우 주의해서 들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쓰여서 섬기지 말고 의식적으로 나를 끌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앞서 신앙은 지극히 의식적인 행위란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적이란 말은 올바르고 제대로 갖춘 인식이나 판단을 가지고 일부러 하는 겁니다. 신앙은 감성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적 태도인지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앞서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끝났단 말은 아닙니다. 진실로 그렇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니까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교리적인 얘기란 거예요.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치열하게 마치 변호사가 변호하듯이 논리적 전개를 해요. 그러고 아멘 해놓고 이제 12장부터 실천적인 얘기를 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제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죽은 제사 말고 산제사입니다. 몸이 무엇이며 어떻게 제사 드리라는 것인지 또 영적 예배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제사는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짐승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죽을 것이고 더군다나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렸으니 이게 살아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애먼 짐승이 나 때문에 죽는 게 제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상기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를 상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셨습니다. 번제 말씀드렸습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들을 불태워 바치라는 것인데 그럼 아들이 죽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은요 자기 자신보다 소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보다 소중한 것을 죽여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거죠. 그러니까 원리랄까 원칙이라고 할까 아무튼 이런 가치는요 예수님의 복음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은 삶,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하고 사는 것이죠. 이게 산제사입니다. 산다는 말 자오입니다. 명사로 쓰면 조의 삶입니다. 복음은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삶, 조회가 영원하다. 삶이 영원하다. 삶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은 바로 산제사.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영원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겠다 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몸의 요구, 감성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의 요구를 무시하라 이거보다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제사로 드리려면 내가 죽습니다. 죽으면 제사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하는 삶이 바로 산제사라는 거예요. 살아있긴 하지만 난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님처럼 죽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호적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삶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 해서 몸 소마입니다.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마는요, 소조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출하다. 우리가 흔히 구원하단 말이에요. 구원하단 말 이상한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 아닙니다. 구출해 주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내고,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구출해내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내고,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구출합니까? 거기 그대로 있으면은 삶이 망가지니까 구출해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망가진 삶을 살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삶, 즉 복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사르크스와 소마를 혼동해 쓰기도 하지만 엄밀히 구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소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육체. 이게 바로 사르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크스가 무익하다겠지 소마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소마는 현재 상태로 있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거기서 아까 감성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몸의 요구를 이해하고 빼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부활의 몸은 바로 이 소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삶이라. 육체는 단지 고깃덩이를 말하고 몸은 그 이상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육체에다 생각과 감정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육체가 아닙니다. 몸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어서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마음 누스는 몸에 속한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감성대로 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떠한 나의 의지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장사, 소비 심리에 많이 나타납니다. 소위 명품 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철저하게 소비자의 감성을 연구하고 자극합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지요. 우리 집사람들 이해는 하시겠어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요만한 그 가방이 있어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금으로 만들어도 그렇게 돈이 안 들 거예요. 그래도 사요. 사게 만듭니다. 이게 장사의 기술이에요.
해마다 어떻게 하냐? 해마다 값을 올려요. 똑같은 것. 200만 원씩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 내년에 가면 이익이거든요. 안 팔리면 떨이하지 않고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다른 말로 가격 방어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안심시킵니다. 1,000만 원을 주고 사도요. 이게 1,000만 원 가치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1,000만 원 주고 사도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이런 안심, 심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냐? 사가지고 내년에 팔면 돈 100만 원 더 남아 팔 수도 있어요. 쓰다가 팔아도요. 품질과 디자인, 희소성 이런 것을 기반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원점으로 다시 가봅시다.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입니다.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다의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한 달에 하나씩만 팔아요. 돈 있다고 몇 개씩 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회사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후립니다. 근데 소비자도 알아요. 이처럼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감성에 매사합니다. 도무지 자유가 없습니다. 이때 이성의 역할은 디자인이 어쩌고 명품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건 이성이 이제 뭐예요? 변명하는 거죠. 신앙은요 감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일단은 이성으로 하는 것인데요. 영적 예배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영적 예배란 말 로기켄 라트레이아. 영적이란 말 로기켄 원형이 로기코스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치에 맞는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왔냐?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로고스를 뭐라 합니까? 말씀이라 그러죠. 이 라트레이안이라는 말은 섬기다, 라트레이아, 섬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란 말을 우린 주로 말씀으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문맥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높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 말씀이었습니다. 말을 높인 말이거든요. 또 내가 나를 낮춰서 상대 높은 사람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그건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근데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해하는 것처럼 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있으려면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은 없고 말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사실 로고스란 말씀으로 번역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럼에도 로고스 자체가 말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레고에서 유래한 말이니까 무턱대고 번역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하마르티아처럼 번역하지 않고 로고스라고 쓰고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우리말로 표기할 규범이 없거든요. 로고스는 뭐냐? 영어로 로직입니다. 논리예요. 논리가 어디서 옵니까? 철저하게 이성에서 옵니다. 감성이 아니에요. 무슨 가방이 1,000만 원씩이라 하냐? 이성입니다. 그래도 살래? 감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는 어떤 논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논리가 뭡니까?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이 있을 터인데 그 생각이 지니하는 원리나 법칙을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말하려는 의도가 이미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게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 논리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예배란 말 라트레이아입니다. 섬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지요. 영적이란 말 로기코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섬겨요? 감성으로요? 아니요. 이성으로 섬겨라는 거죠. 산제사에서 살다란 말 좌우입니다. 명사로 쓰면 조에, 제사는 뒤시합니다. 이 말은 디오에서 온 말인데 디오는 뭐냐? 죽이다 희생하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바로 이 의미예요. 이게 뒤시아예요.
고대로부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제사를 보십시오. 짐승 못 죽이면, 사람 못 죽이면 짐승 죽였어요. 남미 같은 데 산 사람을 죽여서 제사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희생제사의 핵심이에요. 제사의 핵심이 희생이고 희생제사의 핵심이 이겁니다. 거룩하단 말 하기오스. 두려운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대한 경외감.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 뒤시한 조산 하기안으로 하나님께 드리란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죽었다 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삶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이거예요. 영적 예배란 말, 로이켄 라티레알은 그런 이치에 맞게 이성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11장까지 설명했지 않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했고 세상 삶 이런 거 설명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걸 알아들었으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섬겨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 뭡니까? 감성에 의지하지 말라. 이게 산제사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은요, 이성의 작용입니다. 기분에 따라 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분에 따라 하는 게 감성입니다. 신앙에서 흔히 성령 운동이니 성령의 역사 이런 말 많습니다. 엄밀히 감성적인 일입니다. 성령을 거론한다 해서 그게 깊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라고 하면 일단 몸의 반응입니다. 하위 차원의 감성, 즉 몸 차원의 감성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다음번에 그 상위 차원의 감성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위 차원의 감성으로 발전하지 못한 하위 차원의 감성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성이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성으로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해야 해요. 근본적으로 신앙은요, 상위 차원의 감성 세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판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성조차도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상위 차원의 감성인 거예요. 높은 수준의 감성만 남지요. 근데 상위 차원의 감성은 반드시 이성이라는 디딤돌을 딛고 올라서야 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대부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위 차원의 감성, 명품을 좋아하네, 교회 다니길 좋아하네, 똑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신앙을 때운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느낌, 자기 기분, 자기 혼자 흥분하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경배와 찬양이 그겁니다. 한국 교회는 경배와 찬양이 휩쓸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미국에서 하던 거 그대로 갔다가 하면은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휩쓸면서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다 딱 요것만 놓고 보면 옳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자체도요,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감성, 하위 차원의 감성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자기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감성이란 자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감성의 기반은 뭡니까? 감정입니다. 감정은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이런 겁니다. 감정은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좋았다 해요. 기분이 나빴는데도 다른 조건이 불쑥 튀어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감성의 기반이 감정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 자체는 옳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제대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대개는 교회라는 분위기 안에서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신앙이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우러나는 감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행위로 자기 감성, 자기 신앙적 감수성을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흥분해서 감동해서 그런 겁니다. 다만 그 자리가 교회일 뿐이에요. 콘서트홀이나 카바레도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가로 한아이가 첼로로 주만 바라볼지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첼로니까 노랫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노랫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노랫말 없이도 첼로가 마치 노래 부르는 듯 들립니다. 저는 주만 바라볼자 그 노래를 들으면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온 날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다짐합니다. 그 노래는 그런 식으로 저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유익합니다.
더 나가지는 못해요. 그뿐이에요. 감성은 이미 있었던 일, 지난날 묵은 감정을 매개로 감추는 어떤 느낌을 들춰냅니다. 되새김하는 거지요. 지난날이 없으면요, 감성도 없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신앙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다짐하는 정도입니다. 지난날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았다면 주만 바라볼 자를 100번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아무나 붙들고 그 앞에서 내가 당신 위해서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소 하고 주만 바라볼 자를 아무리 잘 불러보세요. 그런 감정이 생기는가? 지난날 자기 신앙을 추억한다. 좋은 일입니다. 지난날의 신앙적 감성을 자극한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라도 그 배경이 지난날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반한 자기 기분이라는 겁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아도 과거일 뿐입니다. 참고사항이죠. 삶은 언제나 지금 있는 일이며 미래를 지향하며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항상 새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새롭게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어떤 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60이 넘고 70이 넘고 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 덜어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신앙이 다 그렇지 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그 말은 좋은 의도에서 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가 부풀어서 포도주뿐만 아니라 가죽 부대까지 버린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어떻게든 관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 두뇌는요, 의외로 게으릅니다. 의식활동조차도 스스로 하려는 적극성이 없습니다. 기존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어야 그때 움직여요. 글을 보는 것이 싫지 않습니까? 왜 싫습니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얻을 이익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글 안에 이렇게 하면은 어디 가면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라 이런 글이 있다면 안 일으켜질까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명목으로 예배를 때운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명목으로 예배 전체를 노래 부르고 때워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옛날 것이 좋으면 그나마 이것을 어떻게 하는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말이에요. 어떻게든 신앙을 감성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감성이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삶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모든 판단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감성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이혼하자고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 사랑도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감성은 이처럼 변하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지적인 이성의 행위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겁니다. 너희 몸을, 너희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이에요. 로겐 라트레이안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랬습니다. 감성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또 무슨 일을 만나거나 그럴 때 자기 내면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이다 싶으면 관심이 확 발동합니다. 파란불이 켜져요.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위험 경고등 빨간불이 켜집니다. 쉴 새 없이 파란불과 빨간불이 깜박깜박거립니다. 이는 모든 유기체가 보이는 지극히 당연한 동물적 반응입니다. 실제로 모든 동물은 이런 작동 원리에 따라 생존을 영위합니다. 몸에 속해 사는 한 신앙 행위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말씀, 헌신, 친교입니다. 핵심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상기하고 늘 자신을 갱신하며 새롭게 합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자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타자로 보고 타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인식합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일은 자기의 존재성을 확인한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든지 자기를 낮춘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헌신에서 드러납니다. 여느 봉사단체와 다른 게 있어요. 뭐 라이온스 클럽이든 노타리 클럽이든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그 대상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헌신의 대상 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들어서면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헌금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점입니다. 모든 종류의 헌신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할 말이 있고 마을 회관에서 할 말이 다릅니다. 교회든 마을 회관이든 삶의 자리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교회를 더 크게 생각해요. 왜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여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런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을 회관이라 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헌신과 친교는 중요합니다. 이조차도 코로나가 뒤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 몰래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를 어쩌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교회가 혹시 말씀에는 소홀하고 헌신과 친교에만 열을 올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동력을 가지고 헌신도 하고 친교도 하는 거란 말이지요. 말씀은 늘 자기갱신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헌신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친교는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수적인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사로의 일로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로 분주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리 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 듣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전에 제가 신방을 가면은 물론 이제 교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신방하는 목사 생각해서 이제 얼른 마치고 기다리면 그거 하니까 준비하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건 그때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헌신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없는 헌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없는 친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헌신과 친교는요, 아무리 오라도 감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티도 잘 나요. 유익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예배가 노래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춤판으로 바뀌려고 그러는데 더 나가지 못하고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몸 찬양이니 뭔 찬양이니 그래. 자기 좋아 발광하는 거예요. 좀 심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강단은 회중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거리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신앙이 이성조차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거예요. 우리는 감성에서 이성을 넘어서 높은 차원에 내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높은 차원의 감성을 가야 하는데 이성은 고사하고 요 밑에서 야단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압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은 관념이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다만 행복하다는 감정이 있는 순간 삶이 살만하다고 느낄 뿐이에요. 감성입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은 목적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행복해도 죽고 행복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돌이켜 보세요. 행복해서 살았습니까? 사라져서 산 거예요.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못 죽어서 살았습니다. 안 죽어져서 살았습니다.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습니다. 이 삶이 끝나는 날 행복도 끝나고 불행도 끝납니다. 그러니 이걸 목적으로 삼을 수 없죠.
삶의 행복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삶을 살게 하려고 몸에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 해도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행복이 목적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러다 말 것이냐? 무슨 생각이 있어야죠. 삶 그 자체만으로는 무익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삶은 그냥 고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처럼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앙이 없는 철학적 관점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가장 나은 사람이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가장 낫고 그 다음 나은 사람은 뭐냐?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고 가장 못한 사람은 뭐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삶에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못 죽어서 사고 이건 맞긴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안 죽어지니까 산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삶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이런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말해요. 기분대로 하지 말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익숙해 가는 과정이 바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내게 주어진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 살고 계시느냐? 문 목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삶만 바라보면 답 없습니다. 그냥 살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나오면 뭐하고 안 나오면 뭐할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한사코 아픈 다리를 끌고 교회를 오고 말씀을 듣겠다고 이 가만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제 설교가 45분도 뭐 짧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45분 안 넘어갑니다. 왜냐? 중학생을 기준으로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5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맞춥니다. 아무튼요, 그냥 살다 하나님 없으면 그냥 살다 죽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뭐고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살다 마른 인생이에요. 이게 좋다 싶으면 그걸로 따라 살고 이게 뭐나 있는 것처럼 그걸로 따라 살다가 다 죽어버리는 세대란 말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려면요 신경 많이 씁니다. 우리가 가두리에서 물고기 낼 때 선별한다 안 그럽니까? 큰 놈 작은 놈 선별해요. 똑같은 거 신경 많이 써야 해요. 신경 안 쓰면은 분별 못 하거든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분별하라. 에너지를 써라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삶에 무슨 가닥이 잡힙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행복을 말해야 한다면 이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에시에르,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삶은 몸의 일입니다. 몸은요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어차피 사는 날 동안에 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오줌 마려 잠이 깬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뇨기과 의사가 그러는데요. 오줌이 말아서 깬 게 아니고 깨면 오줌이 마렸답니다. 거기에 내가 얼른 오줌을 방광에서 비워버려야지 이렇게 강박적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템포씩 늦추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늦추면 점점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꼭 3끼 먹어야 한다는 건 없어요. 한 끼만 먹어도 삽니다. 몸은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길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잠언 3장 6절 아닙니까?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단 말이 바로 야다거든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길들이단 말을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뭐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얘기에 의하면은 고라니는 다니는 길만 다닌다 그래요. 가는 길만 간다 그래요. 좀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사람도 그럽니다. 왜냐? 거기에서 어떤 위협이 발견되지 않으면 꼭 그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에 관계하에 계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전제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그러다 보면 익숙한 내 자신, 길든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삶은요, 환경입니다. 한 존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그 환경을 늘 새롭게 가꾸고 바꾸고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동물처럼 살다 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관계하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겁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습니다. 야다하자. 삶의 모든 면에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